평안하셨습니까?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삼아 주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운 것을 삶 속에 행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져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를 향해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멀리 외국 선교길에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 변상의 전사님, 또 그 일행들과 함께 해주시고 베냉 토고 선교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돌아올 때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대전교회 집회하고 계시는 이완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참여된 모든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서울중앙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집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낮 집회, 또 남대문 집회, 또 판교 직장인 집회, 교회 소집회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이번 집회에 참여된 모든 영혼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도를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주의 사랑을 깨닫고 동일한 믿음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5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5장. 자,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베냉 토고 지역에 선교 나가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 일행 위해서 다음 주 주중에 돌아오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대전교회 집회 중이십니다. 서울교회 낮 중집회부터 해서 판교 직장인 집회, 또 남대문 직장인 집회, 또 교회 소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자리가 비죠. 좋은 현상입니다. 전도하러 가신 거니까 같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그 사실도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7년 환난 속에 있을 일하고 천년 왕국까지 이사야서 내용 속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이사야 55장 여기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어떠한 분으로 세워졌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내가 하나님이죠. 그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른 문장상에서 읽으면 여기 그를 그릴 때 3절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얼른 보면 다윗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 주실 은혜는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예수님은 만민에게 증거자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로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만민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자, 우리말로 인도자인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왕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인도자 옆에 사자가 있고 밑에 나나주에 왕과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인도자라는 말이 리더라는 말입니다. 왕으로서 인도하는 분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인도자, 왕으로서 인도자가 되시고 명령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예수님은 만민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구세주로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시에 왕으로서 인도자고 명령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복음의 성격을 잘 말하고 있는데 여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르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하다는 건 폐해질 수 없다는 거죠. 언약 중에 일정 기간 있다가 폐해질 수 있는 한시적인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언약의 성격이 확실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준비해서 인간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기 때문에 55장 1절에 얘기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기 때문에 돈 없이도 됩니다. 은혜기 때문에 값 없이도 되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진 것이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혼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게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혼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 걱정할 필요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로 베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나와서 길을 쫑긋 세우고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들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고 또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여기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을 삶 속에 인도자와 명령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인생 속에 왕으로서 진짜 모시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령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결국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했고, 이 알지 못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증거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세주인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올 것을 말했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예수께 나오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명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만민에게 어떤 분으로 이제 세워져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복음의 성격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말하고 있고, 그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복음의 성격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단어는 복음의 성격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하다는 건 폐해질 수 없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확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제공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은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많은데 물론 그 모든 언약의 제창자, 제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언약을 결국은 줄이면 두 가지 종류로 딱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는 한시적인 언약으로 축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은혜로 베푸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해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걸려있지 않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비되는 것이 한시적인 언약일 거예요. 한시적인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하냐 못 행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국은 언약을 축소하면은 두 가지로 딱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확실한 은혜로 세워진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또 한쪽에서는 한시적인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건적인 언약, 행위 언약과 관련된 것을 성경에 이제 얘기한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언약이 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운 시내산 언약은 사실 행위 언약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시한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을 만들어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담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받아서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왔더라도 그 시험을 물리치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생명과를 먹으면 결국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디에 달린 거냐면 아담이 먹느냐 안 먹느냐, 아담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적인 언약이고 이것은 결국은 행위 언약인 겁니다. 아담은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결국 동일한 그 운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담이 먹음으로 모든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내산 언약도 행위 언약이고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레위기 18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불러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걸 행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그걸 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행하면 사는 거고 행하지 못하면 죽는 거. 결국은 조건이 붙어 있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찾아보죠. 27장 26절입니다. 제일 끝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제 일부만 행하면 안 되고 소용없고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6지파씩 세우고 이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그랬습니다. 에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축복과 저주가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고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12절 말씀에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축복받는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모든 계명을 한 번도 위반하지 말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행위 언약으로, 조건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는 결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은 행해야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붙어 있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바뀝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거죠. 인간이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인간에게 베풀어 놓으신 걸 가르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건이 안 붙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로 준비된 은혜 언약,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 물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자원해서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피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형벌을 대신 받고 피를 흘려서 인간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베푸신 이 언약에 대한 구약의 모형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라 그랬죠? 다윗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아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로 된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몇 군데 또 찾아볼까요? 먼저 무지개 언약,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때 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짐승을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로 치닫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한다면은 계속 죽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면서 내가 무지개를 두고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무지개 언약인데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중보자로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그 화평케 하는 언약, 바로 영원한 언약, 은혜로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의 모형인 겁니다. 성경 이사야 5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여기 무지개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9절 10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이 무지개 언약이죠.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범죄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해놓으신 그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모든 사람을 거기 다 포함시켰잖아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값이 거기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하고 9절입니다. 8절 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무조건 불러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 설명하기를 이방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모든 이방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할, 믿는 사람은, 이방인은 이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 얻듯이 같이 축복받게끔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신 약속도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세운 언약도 역시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이죠. 아까 이사야 55장 3절은 특별히 영원한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건너뛰어서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돼서 자기 궁전을 지었잖아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그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처소에 거하고. 이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청을 하나 아뢰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 성전은 화평케 하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근데 피를 흘린 네 손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난 이후에 네 후손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여기 가까이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동시에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가까이 이제 솔로몬을 가리키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자, 솔로몬을 통해서는 영원히 경고케 될 수 없잖아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여기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성도를 여기 또 얘기해 놓은 겁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위에서 패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잘못하면 징계는 있어도 은총을 빼앗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언약이고
확실한 은혜로 준비하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중첩 예언입니다. 가까이는 솔로몬,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성도, 여기 다 중첩이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89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바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을까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을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실 은혜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잘못할지라도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예레미야 31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15절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2살 아래 아이들이 이제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22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제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남자를 안으리라, 남자가 우뚝 솟으리라,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것을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오실 것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새 언약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로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세웠던 옛 언약과는 같지 않은 거다. 전혀 새로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별한 게 두 가지입니다.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언약의 성격을 말하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죄사함을 확실하게 믿는 동시에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고, 이제 그 사람 영혼 속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지잖아요. 이젠 돌판이 아니라 육의 신비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4절인데 뒷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성격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를 기억 안 한다는 의미가 뭐죠? 영원한 속죄니까 다시는 죄를 기억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으면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것이 광야에서 세운 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십계명을 모세의 두 돌판에 모세에게 써서 주셨고, 그리고 제사법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받는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기록되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격인 거예요. 옛 언약과 다른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됐습니다. 만약에 그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즉 새로운 것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 때 8절부터 12절까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다시 말씀하신 것은 뭔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 여기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구약의
그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던 그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를 영원히 사했어요. 그걸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폐해질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1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두 가지죠. 그래서 17절 18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사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더 이상 없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진 그것으로 충분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의 신비에 그 복음의 말씀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둬요?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더 이상 돌판이 아닙니다. 마음에, 육의 신비에 새기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행위 언약, 조건적인 언약, 한시적인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언약, 그리고 무조건적인 언약, 그 아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율법 언약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행위 언약 아래, 조건적인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폐해질 수 없는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겁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은총을 다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특별히 이방인까지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이후에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있었잖아요. 430년 있다가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첫 언약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언약에 그 추가적으로 더해줬다는 것은 첫 언약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만, 인간이 참으로 자기가 행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해야만 은혜 언약 아래 들어오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몽학 선생, 더 이상 율법 아래,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제 행위 언약, 조건적 언약 아래 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시는 이 언약은 은총을 빼앗는 일이 없는 확실한 은혜로 말미암은 성격의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무엘하 7장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이것에 반응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거기 반응해야 돼요. 참,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야 됩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혼의 갈증이고 목마름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다 채워져 있어도 그 영혼의 목마름은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의 갈증을 사람이 채울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장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궁궐도 막 13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지었죠. 그리고 자기의 동산이나 가온도 크게 해봤어요. 노래하는 처와 첩들을 주변에 많이 줬습니다. 처와 첩, 처가 700명, 첩이 300명.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0명이나 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고 했잖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도 금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전도서 2장에 결론 짓기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만족을 못 줬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제가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맞다 그랬죠. 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는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자, 얼른 보면 그 여자가 속인 것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여자 마음속에 5번째 이혼한 5번째 살았던 5 남편도 자기 영혼의 만족을 못 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기 영혼의 만족을 못 주잖아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런데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생을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서 영원한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영원한 곳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걸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확실한 은혜로 베풀어 놓은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으신 것이니까 이제 값 없이 오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돌이키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값 없이 믿는 겁니다. 우리 소변에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이죠. 우리 아무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 없이 우리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나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 말씀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25절 말씀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그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길을 그리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것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참으로 자기가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길을 기울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씀대로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그 복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 받아들인 사람은요, 여기 좋은 것으로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인생은 참으로 만족하게끔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았을 때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사마리아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만족이 됐으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해 드린 것과 같은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내 집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그 전에는 돈을 지고 뭔가 세상에 탐욕으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만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지만 더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모든 생애가 되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애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 받아들인 사람의 바른 태도와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못하고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릴까요? 왜 만족을 못한다고 할까요? 이 세상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눈이 돌아가는 사람은요, 만나를 싫어하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 눈이 뭔가 세상을 향하여 있고 세상의 것에 가 있다는 하나의 틀림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다시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만민의 구세주로, 만민의 증거로,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음성이 3번 들렸잖아요. 첫 번째는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야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만민의 증거입니다. 만민의 구세주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었어요. 옷이 빛같이 휘어졌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똑똑히 들렸잖아요. 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만민의 증거자로 세운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고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고 확실한 은혜가 준비가 되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예수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또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민의 구세주로, 만민의 증인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야 됩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을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인도자와 동시에 명령자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아니라 여기 틀림없이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라고 했습니다. 자, 인도자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자, 히브리 말로요, 왕이라는 단어가 나기드라는 단어하고 멜레크라는 단어 두 가지를 쓴대요. 그런데 이 멜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절대 권력자를 가르친답니다. 사실은 절대 권력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 나기드예요. 위임 통치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 왕을 얘기할 때 나기드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이스라엘의 절대 통치자는 사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통치자라는 겁니다. 위임 통치자예요. 그런데 사울은 실격자가 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만민을 이끄시는 인도자와 동시에 명령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았다면 이 말씀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받으셔야 될 겁니다.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으시고 이제 부활한 가운데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 구주가 확실해요. 동시에 임금도 되신 겁니다. 따라해 주시죠. 임금과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임금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36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구세주죠. 주는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아서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받은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임금이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동시에 왕으로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죽을 때 같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은 게 몇 가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 죄가 죽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정과 욕심도 죽었습니다. 세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라는 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거기서 죄가 끝났어요. 내 죄가 거기서 끝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여기고 살으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죄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죄가 끝났다고 해야 됩니다. 죄를 향해서 이제 끝이라고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과 욕심도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내 정과 욕심도 같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동시에 세상도 거기서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세상을 대해서 죽었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거기 같이 죽었어요. 내가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이상, 내 목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서 다 죽었어요. 예레미야 45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큰 일을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정과 욕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도 거기서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주님을 내 임금으로 내 주로 모신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만 세우신 게 아니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인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자.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겁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복종시켜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우리 허탄한 생각들을 붙잡아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될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셨거든요. 우리의 구세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임금과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가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걸음을 이끌기를 원하셔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어찌 걷는 자에게 있으랴 그랬습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걷는 사람은 우리예요. 걸음을 지도하는 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도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될지를 이 두꺼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갈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보여주고 계세요. 설교 들을 때 감동받으려고 설교 듣습니까?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감동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감동이 중요하겠지만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가르침 받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라.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정말 이끄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죠.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명령자로 세웠습니다. 뭘로 세웠다고요? 명령자로 세웠어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마귀 말을 들어야 될까요? 더더욱 아니죠. 세상 현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 세상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물론 이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의 말씀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세운 제도를 지켜야죠. 그러나 그 위에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민의 명령자로 세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명령자예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분명히 나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명령자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잖아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명령들이 있죠.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장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천국 가는 문제부터 예수님은 거론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역사를 경험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을 말한 게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그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명령입니다. 만민의 명령자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좇아서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걸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명령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세상에 두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라는 겁니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거룩이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별되는 것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뭐에서 구별될까요? 세상 재물에서 구별돼야 되겠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어서 유용하게 써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될 겁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신앙에서 실족할 겁니다. 무엇에서 구별돼야 될까요? 세상 명예에서 구별돼야 될 겁니다. 이 세상 명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그 명예를 쫓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세상 이성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요즘에 성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죠. 그런데 노예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어도 갚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구원 받으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같이 살 형제 자매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인도자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명령자입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님 명령임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주님 하신 그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본문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백성, 알지 못하는 나라,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바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사실 참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안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24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2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모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모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같이 읽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듣나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성경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완성한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예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차면은 영원한 그 왕국이 열릴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인도자와 명령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좀 많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집회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될 충계 수양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귀한
영혼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